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에레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까지 해서 에레츠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였죠? 땅이었습니다. 에레츠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땅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땅이 명명되어지고 있는 그 이름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는 그 천수답이었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얻어온 수확의 결과가 뭐였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 한 송이를 나무에 꿰어서 정탐꾼들이 메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얻는 결과물의 하늘의 풍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못하죠.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땅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누구 거라 그래요? 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힘이 되어 인간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고 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애들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럼 우리는 땅도 사고 그러면 안 되냐고 또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는 안 하시겠죠. 이제 땅 많이 사세요. 괜찮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땅 많이 사세요. 아셨죠? 강원도에다도 좀 사시고 제주도도 좀 사시고 또 어디가 좋은가 어디 하든지 여러분 마음 편할 대로 좋은 대로 좀 다 땅도 사시고 그러세요.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제 안 그러시겠죠? 자, 레위기서 25장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죠? 토지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 땅이죠, 토지가. 여러분 토지를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임이니라? 하나님 것임이니라.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이가 뭐예요? 돌아다니는 그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와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동거인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분 평생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깃을 여러분 12 지파에 11 지파에 골고루 나눠 주고는 어떻게 하죠? 사고 팔 수는 있었지만 50년 후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게 희년제도라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땅은 너희 것이 아니야."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영구히 그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기로 인해 살아있는 존재가 된 땅은 즉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뭘로 살아야 돼요? 그릇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토기장의 비유 나오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토기장이처럼 살고 싶어 하죠. 왜? 나도 내가 내 힘으로 걸어 다니고 말도 잘하고 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힘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나도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 살 때, 그릇으로 살 때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힘을 과시하거나 그 자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그릇이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또 자랑거리가 있나 봐요. 나는 코렐이야. 뭐 요새는 또 뭐가 유명하나 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난 코엘인가 그거밖에 모르는데 뭐 있어요? 나는 뭐야? 또 이런 걸로 또 자랑짓거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죠. 그게 뭐 잘 안 깨진다나 깨지더니 안 깨지더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음. 그죠? 그릇은 그릇일 뿐이다. 맞죠? 그릇이 그릇일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릇이 "난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이런 힘이 있어요. 나 이런 거 있어요." 라고 지자랑을 하는 걸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약속의 땅,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땅에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산 땅,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부어지심인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음. 이걸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꼭 같은 예는 아닌데 여러분 성경적인 예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땅, 흙 그 자체는 그저 거밋더미에 불과한 것이고 그 거밋더미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흙이 거밋덜미가 여러분 열매를 맺겠다고 수선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아멘.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 잘 아시죠? 포도원 비유에서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보내 가지고 여러분 수확한 것을 받으러 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쫓아내 버리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죠. 하나뿐인 아들을. 아들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열매를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놈도 죽여 버리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그놈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열매를 가져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죠. 사람이 여러분 인간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쓰레기다, 거름더미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는
누구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존재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른 종교와 섞일 수 없는 종교라고 그래요. 왜냐?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 인간의 열심을 기각해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져야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제발 그거 알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으로 티끌로 살아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발 여러분 죽은 흙덩이로 티끌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업적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이사야서 32장 11절에서 18절 한번 볼게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모할지어다.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맞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보세요, 내 백성의 땅에 뭐와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나리라. 여러분, 가시와 찔레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기억나시죠? 타락의 결과물들. 근데 그곳에 뭐가 났어요, 여러분?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 거예요. 희락의 성하게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는 거예요.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그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 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뭐가 영을 우리에게 뭐하여 주시리니? 부어 주시리니. 여기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질 때만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죠. 가시와 찔레가 나는 건데, 여러분,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어디서 공부했어요?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원고에다 써놨는데, 씨 뿌리는 비유 하면서 배웠죠?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우리는 원래 무슨 밭이었어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맞죠? 원래 그런 존재인데 지금도 그러하죠. 그죠? 지금도 그러해요. 그런데 왜 지금도 그러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한 단어로 축약하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한 단어로 축약하면 가라지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과 가라지가 동일하게 존재하죠. 그거 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성을 폭로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라지 뽑지 마 그러죠? 그건 뽑힐 때가 있는데 언제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인생이 죽을 때 뽑혀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롯됩니다. 인간들이 기경을 한다거나 인간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바로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여기 이사야 좀 더 읽고 갈게요.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저 밭은 누구라 그랬어요? 밭은 우리라 그랬죠? 성도예요. 자,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아멘. 이거 지금 이해 잘 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어렵지 않으리라고 봐요.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볼게요. 하나님이 뭐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니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니까. 그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하리니?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네. 뭐 또 코로나가 누가 걸리신 모양이에요, 그죠? 뭐 코로나도 걸리고 그러는 거지 뭐. 옆에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괜찮아요. 걸려도 돼요. 뭐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봐 사실 우리가 엄청 조심을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저도 백신 1차를 했는데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한 지금 20일이 다 돼 가는데 통증이 좀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끔 내가 '이게 이러다 죽으려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그것도 괜찮은데 내 숙제 다 끝내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니까 그것도 괜찮다 싶어요. 예. 근데 제가 딱 이유는 별로 뭐 백신 맞고 싶지 않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거 말고는 별로 뭐. 또 하도 떠들어대잖아요. 뭐 개독교가 저런 짓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가 또 백신도 안 맞고 저지랄 하다가 코로나 걸렸다가 그럴까 봐 사실 그래서 백신 맞은 거거든요. 음.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죠? 2차는 더 안 좋다는데 이게. 예.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건 저한테 별로 큰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어디로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어디로? 거처 삼으시겠다고 나오죠. 저 거처가 누구예요? 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오죠. 또 계명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어떤 자는요?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설명해 드렸는데 또 헷갈려 하실까 봐 또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님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뜻은 그 뜻은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못 지키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지킨 자로 쳐주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한 자로 쳐주신다? 예, 이미 지킨 자로 쳐주신다라는 뜻이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 완료되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쳐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 말씀 자체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예. 저것들은 왜 말씀대로 살지도 않냐,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살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거룩하고 완벽해서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런데 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냐면,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족속은 뭘 만들어 놔가지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는 이거 이렇게 하는 놈은 착한 놈, 이렇게 하는 놈은 나쁜 놈, 이걸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피조물이 어디의 자리에 서려 하는 거?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인간들을 다 죄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뭔 죄 져서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죄인들은 여러분 뭘로 여러분 선과 악으로 나누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냐 오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린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자들을 뭐라 그래요? 선한 자라고 불러요. 아니, 술 좀 먹고 다니고 뭐 담배 좀 피고 이런 자가 더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럽고 깨끗하고 찾는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인간은 반드시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느니라. 왜? 우리 마음이 이미 심히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술 좀 여러분 좀 먹고 다니시고 담배 좀 핀다고 그게 무슨, 여러분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와는 상관이 있어? 근데 그리스도의 덕에 상관이 있는 것이지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깨끗하네 안 깨끗하네, 제발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한 존재로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원래 더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과 시험이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니 뭐가? 선악과 시험, 선악과 프로베이션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시험이 없고, 어디 나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프로베이션이 끝나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시험을 대신 통과시켜 줬거든요. 통과를 하셔서 우리를 여러분 시험을 제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베이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서진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없어. 알았지? 여러분,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니 여러분 선악과의 시험이 성취되고 에덴이 회복되며, 약속의 땅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현실, 아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로 회복이 되는 복된 현실을 바울이 뭐라고 기술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혼자 떠벅떠벅 걸어가고 나 이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안 가. 이렇게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죄를 여러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셔서 가서 돌격에 쳐 죽여버리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누가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주셔서 우리 대신에 누가 서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망극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무슨 여러분 천국 가면 뭘 그렇게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음? 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려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아까는 나그네였죠. 이사야서는 나그네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이게 우리라니까요. 엄청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안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건물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건물이라니까요. 이해돼요? 한 건물 한 건물 한 건물 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들이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여러분 협력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도가 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성도들은 막 끌어당겨요. 이렇게 당겨줘요. 진짜로. 그게 성도예요. 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이제 성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원은 우리 개별적 구원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유니온 처치, 카톨릭이라 그랬어요. 서로 여러분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연합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 보세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아져 가느니라. 그래서 제가 수없이 반복했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 잘나고 못남이 없어요. 낮고 천함이 없어요. 교회에서 더더군다나 여러분 목사, 장로, 뭐 권사, 평신도 이런 개념 따위는 버리셔야 돼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런 것 좀 버리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그래서 역할이 다를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한치도 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말라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지어져 가는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그럴 줄을 몰랐다고.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기대를 하세요? 아니 여러분 저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께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무슨 돈이나 많다든지 뭐 육신적으로 몸이 건강해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막 가서 도와준다든지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득불 나에게 맡겨지는 그 일, 하나님의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죄송해요. 그냥 우리 대놓고 다 이야기합시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 설교 안 해요. 저 그렇게 못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저 조금씩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뿐이지 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정답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너 그럴 줄 몰랐어가 아니라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정답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어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존재고 협력의 존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음.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하면 우리 음, 종님께서 이제 이런 막 또 기도를 해. 종님께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무슨 종님이에요. 종님은 종이지. 사자 목사님 무슨 사자 목사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사자예요.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사자를 빌어서 사자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편지를 받는 모두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사자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목사를 구별해서 호칭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 속에서 거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교회,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시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이며 에덴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성령의 부어짐으로 생기의 가입으로만 비로소 가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죽은 흙이 연합은 하나님 측의 열심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죽은 흙더라 죽어라 하라고 써놨어요. 그 기분 나쁘죠? 그렇게 죽으라고 해. 기분 나쁜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 흙에 누가 들어가셔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산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옛자가 죽어야 되죠. 그죠? 나라는 옛자가 죽어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그러는 것이지 나보러 죽으라 그러네 저놈 이러면 안 돼요. 네? 뭐 자살을 조용하나 이런 거 제발 그러리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뭐 다 알아들으시니까 혹시나 이제 유튜브 방송 듣고 또 저한테 전화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오늘 유튜브 들으시는 분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21장.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모아졌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도 없더라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그러셔요. 아니 유리바다가 있는데 왜 바다가 없다 그러냐 그러시길래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있었죠. 그게 지금 있는 바다예요. 그 바다는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주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만든 바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리바다예요. 유리로 만든 바다가 아니고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풍랑 일고 이런 바다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다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 양 예수의 신부인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우주 어딘가 마련되어 있는 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죽은 흙이었던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가리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없냐 또 이런 또 질문을 해요.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연합이 되어져서 하늘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천국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면 진짜 가야 될 그 땅에 못 가요. 왜? 그 땅은 누구와 함께하는 땅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니까. 아멘. 이해되셨죠? 음. 그런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에 의해 성취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성취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완전히 배제된 땅입니다. 하늘의 처분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하는 천수답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 아들에 의해 죽은 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으로 화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복음이며 그것이 성취되는 시간이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역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충실하게 살아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사업이 잘 안 돼. 또 어떤 일이 실패가 종종 있을 때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 안 하는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 엎어진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왜? 러셀 바트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세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 제목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야 된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한 거 마셔야 돼. 할 의도가 없으세요? 할 의도가 없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업이 엎어졌어. 감사한 거 마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시험에 떨어져서 뚝 떨어졌네. 감사한 거 마세요. 별로 이게 가뭄이 없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세요? 왜? 그 엎어짐이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지어져 갈 거니까. 아멘. 별로 가뭄이 없나? 시험 떨어진 것은 여러분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참 하기가 겸사할 일이 또 없다 그거 그죠? 쥐가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것이지 뭘. 시험에 합격하고 싶죠? 공부하세요. 죽어라 하세요. 죽어라. 아니 그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나는 하기 싫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는 게 조금 고달프지. 그것 또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맞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서진아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그거에 따른 책임은 네가 짓는 거야. 알았지? 엄마 아빠가 지는 게 아니야. 이해됐니? 그런다고 뭐 박서진이 강서진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염려하지 안 해도 돼. 알았지? 그렇지. 너는 영원히 박서진이니까. 위로가 되냐? 별로 위로. 근데 아버지 아들로 남는데 뭘 위로가 안 돼. 진짜 위로지. 그죠? 우리 아버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너 그렇게 괜찮다 해봐라 그래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충실하만 사세요. 아멘.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유인데 충실하게 사세요. 아멘. 성실하게 살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여러분 충실하게 사세요. 심지어 요새는요.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일용직 근무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없대요. 야, 나는 깜짝 놀랐네. 요새 그 일용직 그 기술자들은요. 일품이 얼마냐면 35만 원씩 준대요. 야, 안 그래요? 기술 있는 사람 그렇게 준대요. 그렇게 안 줘요? 그거 얼마 줘요?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27만 원? 27만 원 준대요. 뭐 현장에 계시니까 아시나 봐요. 근데 우리는 은퇴하고 할 일이 없네. 기술이 있어야지. 그래서 큰일 났어요. 뭐 장장로님도 할 일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 가지고. 총이나 쏠 줄 알지. 인제 뭐 총 쏠 데도 없고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저는 그런 일로 누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옷 뭐 이렇게 입고 다니고 뭐 전혀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무렇게나 옷 입고 다녀요. 출근할 때 여러분 뭐 목사가 저렇게 옷 입고 다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다녀요. 자기들이 나를 왜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내가 그렇게 편해서 다닌다는데. 내 마음이지, 그죠?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성경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부끄럽지 않게 옷 빨아서 입고 다니면 돼요. 목사는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양복 입고 그렇게 다니라고 성경에 없잖아요. 혹시나 또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다닐 건데 왜 덕이 안 되니까. 아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반바지도 몰래 입고 다녀요. 알러지가 생겨 가지고 너무 막 가려움증이 생겨 가지고 여름에 반바지를 한참 입고 다녔어요. 근데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바지를 입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름에 반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나요? 혹시 싫으신 분 한번. 그럼 안 입고 다닐 테니깐요. 지금 여기는 안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름에 반바지를 좀 입고 다녀도 여러분들이 허락한 줄 알고 덕은 된다고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입고 다닐 테니까. 장로님도 반바지 입고 오세요. 뭘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우리는 왜 반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는데요? 희한한 분들이에요, 이게. 강 장로님도 반바지 입고 오세요. 예? 네. 아셨죠? 더우면. 자,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좀 한 구절 보고 갈게요. 이거 중요한 단어라서.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무슨 이래를. 제가 이거 사사기 강의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이 일은 이래 70일에 기억나시죠?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역사라는 것을 몇으로 정했어요? 70일에로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9일회가 끝났습니다. 69일회가 끝나서 한 일회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한 일회를 역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희후례를 말세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기간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 기한을 정해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에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기간은 누구만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역사, 여러분의 역사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로 정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얼마나 좋은데요. 나라에서 장례비도 다 치러주고. 제가 보니까 그건 괜찮더라니까요.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자, 그렇게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자 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맞죠? 자, 70일회가 끝나게 되어지면 자, 뭐가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허물이 없어지며.
우리 인간의 허물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그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그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허물이 없어지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다스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시에 딱 오시기는 하겠지만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에게 뭐하여 하고 계신다? 오고 계신다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해서 우리에게 이미 오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누구에게 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자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세상에 이 땅에서 말뚝박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인간 주님의 나라에 못 가요. 왜?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여러분, 내 백성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역사 전체가 70일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초소 약속의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면 역사가 종결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숙제가 끝나면, 즉 주님을 다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간다 그랬죠. 근데 그때 안 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 숙제가 안 끝냈으니까 나 아직 못 가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들의 공로로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땅이 안식을 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사람들을 쫓아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년, 희년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 현실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뭘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안식일 날 뗄 나무가 없어서 일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거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땔감을 위해 일을 했던 인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모든 종들이 그날에 풀려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을 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죽였어요. 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죄 있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러죠. 예,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인간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멘. 땅에 관심 있다니까 이거 뭔 소리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 설교를 이제 이거 보세요. 앞에 건 안 들었어. 앞에 건 안 듣고 뒤에 것만 들으면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벌어져. 이러겠죠. 이런 일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잘 원고나 이런 거 안 주려고 그래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거 보세요. 앞에 거 안 듣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관심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부어진 우리.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진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인간은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적합하지 않는 자, 안식일에도 안식년에도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세상적 힘의 축적을 위하여, 이런 그런 자들을, 인본주의 율법주의자들은 그 약속 땅에서 쫓아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죽음인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했는지 성경이 이야기했는지 보고 갑시다. 레위기서 26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어떻게? 그 땅을 떠나서 라고 되어 있죠. 떠나서 사람이 있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주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맞습니까? 네. 여러분, 땅이 어떻게 쫓아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한 구절 더 보고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려 합니다. 역대하 36장 보세요. 또 몇 절이라고 이야기 안 해주죠. 죄송합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어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지금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며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 토지가, 보세요,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맞죠?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라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응? 여러분, 땅이 안식을 위해 이스라엘을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약속의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 의해 성취가 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땅들, 하나님의 흙들, 그런데 살아있는 하늘의 땅들이 된 성도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고 자유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과 영광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 될 때 우리가 속한 이 땅에 우리에게서 부정당하여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탈곡기에서 탈곡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기에 제가 늘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죠? 힘내시라고, 여러분이 진짜 하늘의 땅이라고 말씀드리시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